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너 이것을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이렇게 속았다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알고 계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될 걸 하나님 알고 계셔. 여러분, 사단이 이런 메시지를 던져요. 우리에게. 야, 네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네 열심과 노력으로 살면 되는 거야. 네가 열심과 노력의 대가가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 열심히 살지 말라? 이 말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확실한 약속 딱 붙잡았다면 우린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언약 가지고 선한 길을 싸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복음 아닌 이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각인시켜놨고 또 각인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자꾸 잡생각, 딴 생각. 그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잠이 안 오거나 뭐가 잘 안 되면 자꾸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고백하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거 뭐예요? TV 틀어놓고 있으면 잘 자는 줄 알아. 또 막 뭘 하면 자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몸이 점점 무너져요. 그러면요. 딱 우리 엠에서 마찬가지예요. 문제 생겨, 갈등 생겨, 고민 생기면 막 고민하거나 사람 찾지 말고 딱 기도하라니까.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니까. 내게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상태 바꾸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회복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다른 것을 각인시켜 놓은 이 메시지를 바꾸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각인시킨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다, 인간에게.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따 메시지도 하겠지만 사단은요, 우리 속에 불신앙을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 무서운 거지요. 이따 강단에도 얘기할 겁니다. 불신앙을 각인시켜 놨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잖아요. 네가 말씀 안 들어도 돼. 네가 네 열심과 노력으로 살면 돼. 이렇게 메시지를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완전 나. 그래 뭡니까? 창세기 6장 똑같이요. 4절로 5절에 보니까 뭘로 각인시켜놨어요? 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치요, 육신. 이걸 사도록 만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답이 없이 방황하니까 결국은 뭘 찾아가는 줄 아세요? 미신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요. 우리 안 그런다 그러죠, 그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 오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요. 또 뭔가 자꾸 찾는다니까, 이렇게.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 사단이 네피림이 되도록 만들면 우리를 네피림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네피림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답이 없으니까 이 교회 찾고 저 교회 찾고 이 집 찾고 저 집 찾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찾듯이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다른 거 쫓아다녀요. 그게 네피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결국 그게 네피림이 돼서 결국은 또 육신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치 믿음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 진짜 걸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내 열심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뭐가 돼버려요? 무너지는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렇게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건 이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너.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각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각인 바꾸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 상태 바꾸는 이거 하라는 겁니다. 24. 그렇죠? 복음의 24라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바꿔야 돼요. 몸부림치지 말고 주인이 하나님 인정하고 사시 바랍니다.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시켜 놓은 사단이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각인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답이 없으니까 자꾸 종교를 찾으라는 겁니다. 종교. 그게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총독이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잡혀 있는 거 종교에. 이게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종교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우리 다른 문화를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종교. 그렇잖아요? 네 열심과 노력과 네 헌신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면 안 돼요. 또 뭡니까? 그래서 자꾸 뭘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요. 우상을 섬기도록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사사기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그 속에 이게 각인되니까요.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딱 했더니 돌이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났더니 또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또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세라, 그렇죠? 그 목신 세워놓은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왜?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천주교인들 보세요. 집에다 마리아상 뭐 갖다 놓고 거기 빈다니까 촉 켜놓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옛날에 가정 가문에 신주 따지는 것과 신주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여러분 혹시 그 집에 그런 거 있으면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뭔가를 자꾸 의지한다니까. 우리 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꾸 딴 생각과 딴 것 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오직 복음 얘기하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고 했냐면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니까. 내 친구들의 문화니까. 그렇죠? 문화돼 버렸어요, 이게요. 여러분 교회도 우상처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꾸셔야 돼.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또 보세요. 많은 미신을 섬기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각종 종교 서적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삶이 복음 안에서 회복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오직 복음 얘기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깨어있으라 하냐? 사단은요 계속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문제만 만나면 복음 잃어버려요. 기분만 나빠도 복음 잃어버려요. 그렇죠? 컨디션만 난조해도 복음 잃어버려요. 신기하지요? 다 잃어버린다니까. 왜요? 우리 속에 이렇게 각인시켜놨어요.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우셔서 진짜 것을 갈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기분 나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감정이 상해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엘멘트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나빠도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기분 나쁜 거랑 복음 붙잡으면 상관없어요. 복음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나. 기분 나쁜 상태로 계속 가보세요. 결국은 흑암이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너희가 다투고 짜증나고 화나더라도 뭘 넘기지 말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루를 넘기는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밤에 자기 전에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자야 돼. 그렇죠? 믿음의 승리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묶이냐면 사단이 올무에 탁 걸려들 버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요. 토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싹 쌓였을 때 가보면 발자국이 싹 있어요. 발자국이. 이 토끼들이 묶여요. 지가 간 데만 다녀. 그러면 그 발자국 탁 따라가 가지고 올무 탁 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가잖아. 어김없이 걸려 있어. 사단이 고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단이 올무를 탁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 상태로 계속 살면 오래 딱 걸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나를 또 붙잡고 있는 또 다른 존재인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기 탁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사단이 탁 걸려서 재앙과 탁 만나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알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공허함.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라 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흑암처럼 캄캄해져 버려요. 그렇죠? 내 인생이 공허하고 내 삶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들도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폭삭소 같다 한번 봤더니
거기에 평생이 뭐냐? 돈 하면서 있잖아요. 그 남편이 평생 짐이 가정이야. 그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안 불행하세요? 안 불행하시죠? 그 평생 자녀 짐 지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자녀는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진짜 함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신 약속의 길을 가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보니까 그치요? 완전 귀신 문화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결국 질병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인생의 문제예요.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치요? 쌓였다가 이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 제가 병원 가봤더니 정말 아픈 사람 많아요. 정말 아픈 사람 많아요. 그 병실에 가봤더니 진짜 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사람들도 아프고 싶어 아프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조절하시고 호흡도 하시고 하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 자꾸 의식하셔야 돼. 의식. 렘넌트들 의식하셔야 돼. 아시겠죠? 제 몸을 딱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자꾸 내 몸을 내 상태에서 운동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하셔야 돼. 그래 유지가 되지. 우리는 내가 건강해서 천년 만년 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천년 만년 살겠다고 한 사람들 다 천년 만년 살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불로초를 먹으려고 다 해도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이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다 그 뒤에 후대는 다 무너졌어요. 자기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에게 절대 돈 물려주거나 뭐 물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러잖아요. 막강한 세종대왕도 그 자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잖아요. 자기는 성공할 수 있어. 자기는 뛰어날 수 있어. 후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요. 우리는 후대 운동해야 돼.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요. 여러분도 살아요. 여러분도 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배경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배경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삶을 바꿔버려야 돼. 이 운명 같은 삶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탄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속지 말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속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에요. 그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서 감람산에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이요, 40일. 이게 그냥이 아닌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집중. 오늘 성경에 여호와를 바라라 이게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내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 집중.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37절 보니까, 그치요?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렘넌트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 거예요. 복음 고백해라, 복음 적용해라, 복음 누려라, 그렇죠? 안 되면 계속해라. 기도한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올 수 없다 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가 살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겁니다. 결국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계가 왔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대요. 속지 않으면. 근데 그 앞에 게 중요해요. 뭐 하라고요? 너 인생을 어디에다가 투자하냐는 거야. 그렇죠?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시급하게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렘넌트들입니다. 약속 붙잡고 모든 성도가 승리하며 렘넌트들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으로 각인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내 삶이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과 지속될 수 있는 집중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